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본문입니다.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중에서도 무척 큰 영향력을 가진 비밀이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큰 비밀이라는 말은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렸을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대에 다니면서 비밀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외비도 있고 2급 비밀도 있고 1급 비밀도 있습니다. 이 대외비라는 것은 그 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알아도 되지만 그 일에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이 알지 않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1급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하면 그 비밀이 새 나갔을 때에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거나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비밀을 1급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밀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비밀은 큰 비밀이라. 성경에 감춰져 있는 많은 진리보다 어떤 진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열기 위하여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CD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CD의 타이틀이 뭐냐면 섹슈얼리티라고 이름 지어 있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는 성경 공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이 비밀이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이 무엇이고 그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회에 올 때에 늦은 아내를 위하여 15분 화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유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우리는 찾으면 세 사람이 하나 되는 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는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와 남편의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지도 그곳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이 타락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추잡하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이것을 공부하며 이것을 가르치는 사이에 저희 집안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예,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아내와 다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면 연구 대상이지 이제는 다투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15년 전에는 또 다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루에서 2번씩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목회자가 되고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연애할 때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비밀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색다른 교훈 하나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육체를 만드는 그 사랑이 불결한 사랑이냐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이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비밀이라고.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 주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그 속에는 무서운 사탄의 거짓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은 속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랑이 있다는 그 영에 속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유사한 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육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에로스의 사랑은 동물적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정말 이 뒷부분을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된 것입니다. 그것을 속되게 여기냐? 그러면 속되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사랑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큰 비밀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엄청난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불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의 바탕을 둔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이단의 폐해가 영지주의적 이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골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올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미움이 되는 가르침이고 주님의 미움이 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에는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육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영의 순수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뿌리박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비주의를 찾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도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도 도박도 성적인 타락도 우리가 받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육체적 죄악 가운데 몰입되어 가다 보면 결국은 그 영도 타락한다는 것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에는 더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육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 속에,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하지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의 육신을 입고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주가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단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들의 가르침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리고 정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육체가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가장 큰 비밀을 그곳에 담아두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의 단위 조직을 셀 처치로 잡고 있는 것도 몸의 기본 조직이 세포, 곧 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인드, 소울, 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몸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이,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사랑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배 후에 정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것,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섬기면서 만든
따뜻한 음식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저희 교회가 소풍을 갑니다.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매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거 못지않게 정말 수고하면서 만든 따뜻한 음식 하나가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진 것을 채워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동반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삶의 목표 없이 살아가던,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살다가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더니만 자기가 가장 힘든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고 그때부터 결단을 합니다. 저는 새벽 5시 반까지 안 자고 버틸 수는 있는데 자다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님처럼 어느 집사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뭘 대접해 주셨냐면 칼국수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해주시는 칼국수를 먹었는데 이 국수가 물컹물컹 씹히는 게 참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면 절대로 이 음식은 안 먹으리라 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주시는 다른 음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해주시던 것과 달리 국수가 쫄깃쫄깃하며 맛있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 집사님, 이거는 반죽의 비밀이 있습니다. 반죽을 오랫동안 치면 이게 쫀득쫀득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철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반죽도 정말 이렇게 제가 수탈을 하듯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딱지치기 하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면이 질겨진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딱지치듯이 반죽을 쳐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고무줄처럼 이렇게 면이 질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칼국수를 만들자 그러면서 교회에 또 그 커뮤니티에, 크지 않는 박사과정 가정의 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보자 라고 시작하면서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반죽을 한번 하면 꼭 4시간 걸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반죽을 만들면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칼국수를 먹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하는 것 소중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수고로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고 계십니다. 양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무리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소의 무리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불에 들어갈 자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랬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별의 기준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금식기도 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육적인 이유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자의 배고픔을 돌아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육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범사를 축복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기까지 되기를 소원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듯이 정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몸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 소중하다는 겁니다. 육체는 타락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을 알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